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인터넷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한 4분의 설교자들의 귀한 설교를 함께 평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강소연 우리 학우님의 설교입니다.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러한 장면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이 지금 무엇을 심고 있으신가요? 주제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목적은 자기 백성들의 죽음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다. 보응을 하시는 분이시다. 개요는 NPA 방식인데요. 사람이 악을 심으면 악함, 비참함으로 돌려받는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꼭 갚아주신다. 적용은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자, 선한 말을, 선한 행동을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정리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이렇게 제목과 주제와 목적과 개요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심음의 문제, 심음의 문제를 향해서 가는 건지, 공의의 하나님, 이 엄청난 주제가 심고 거두는 문제, 또 물론 공의로운 하나님이기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보응이라고 하는 주제가 또 나오고, 여기서 적용은 또 그럼 요 어떤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좀 묶어서 이 적용을 그냥 이렇게 너무 주님을 의존하는 거, 물론 관련이 있죠. 그러나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말, 행동을 하는 거. 자, 보세요. 이런 주제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하나로 또 줄을 서야 되는데, 그게 뭘 선택을 하고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심음에 대한 이야기로 갈 것 같으면 그저 전부 다 심음에 대한 주제로 애니 무엇을 심으면 그대로 돌려받는 걸 심으면, 긍정적인 것은 만약에 선을 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쨌든 그런 더 구상이 좀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함께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여지껏 다루었던 내용들을 더 이제 분명하게 청중들의 실존과 삶으로 갖고 오는 어플리케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그러니까 이게 성중들이 느끼기에요,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인위적이라고 느끼면 안 돼요. 왜? 무슨 상관성을, 상관관계를 설교자가 좀 설정을 해가지고 이 대목을 좀 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심는 문제를 가지고 적용을 2가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연관성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들이 다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부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비멜렉을 가지고 하는데요. 긍정은 아비멜렉으로 이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갚아주신다. 물론 그렇게 가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여기 이 본문 안에서 자기 백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모습 속에 꼭 긍정 이런 거를 이 방법론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긍정은 사실은 본문의 지지를 좀 받기가요.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부정해서 그 심판을 받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다루겠다. 그래서 첫 번째 악으로 돌려받는 이런 모습 속에서 주시는 교훈 첫 번째로는 뭐 우리는 심는 것에 대해서 창념해야 되고 아름다운 것도 두 번째 선한 것들을 짓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했으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이런 전체적인 하나의 명확한 주제가 무언지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그런 대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만들어 달라 그러는 것이 이것만 보면 설교가 어떻게 줄을 서고 있는지, 어떻게 일목요연한 논리를 따라가는지를 알고 싶어. 조금 다시 손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는 우리 시대의 우상이 난립하는 거, 음란문화, 또 엠번방 이야기, 시사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고, 그러한 때 70명을 그러한 때가 뭔지도 뭔가요? 그러한 때가 네? 어떤 때 이거는 현대적인 이야기고 그러한 때라고 하는 게 그곳에 자기의 이복 형제 뭐가 어떤 설명이 좀 있고 그러한 때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70명을 죽이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환 문장이 사람이 악으로 심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악을 심으면 악한 비참함으로 되돌려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악을 심으면 비참함으로 되돌려지는데 그러면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지껏 얘기했던 거잖아요. 악을 심으면 악으로 돌려받는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또 새로운 이슈들을 좀 다뤄야 되는데 이게 뭐 우의 얘기랑 중첩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가 사실은 길이 좀 막혔어요. 퇴로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이거죠. 악을 심으면 비참해지는 그 결과들을 보여줬다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대지로 긍정으로 가는 문제들에서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이게 사실 앞에 내용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본문에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아비멜렉의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셨고 마지막에
전환 문장을 통해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보응하시고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드러내실까? 그런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완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구체적인 적용들을 조금 하겠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하나님 의존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의존의 주제를 다룬 게 아니고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그것을 더 구체화시키는 거. 이건 조금 아닌 거. 또 말 오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어를 실수해가지고 무슨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비멜렉의 물론 말이 문제가 되겠지만 아비멜렉의 말보다 중요한 건 그의 동기가 문제였고 악으로 가는 주제를 향한 심음이에요. 심음의 문제였다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 적용이 조금 위에 설교 내용과 좀 걸맞지 않아서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설교 평가는 강점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강점이 되기도 하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심는 것, 보응, 심판, 주님만 의존하는 것, 언어 생활 다루고 있어서 성경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연결점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풍성한 사실은 어떤 주제들을 통해서 하나 걸리면 정중은 그거 붙들고 가는 것이니까 그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설교를 이제 들어보니까 설교자가 진지하시고 또 지정일관 차분하고 그렇게 설교를 잘 전달하시고 선지자적인 어떤 파토스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또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가 갖는 이런 아픔들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심는 대로 거두시고 갚으시는 그런 매우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정신을 차리게 한다는 측면에서 선지자적인 어떤 감성을 가지고 외치는 이런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양한 주제가 꼭 있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청중을 만족을 그래서 줄 수는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거든지 하나 관심 있는 것들에 붙들리면 되는데 청중이 그러기 위해서 구비 조건이 있어요. 구비 조건은 중심으로 모여 있어야 돼요. 중심으로 모여져 있고 그 중심 안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흩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서론을 통해서 핵심 주제로 모아지고 그 주제가 기반이 되어서 그 주제 위에서 이제 다양한 논의들이 된다면 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제 설교는 다양성과 중심성을 함께 가지고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설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 개요를 다시 한번 좀 짜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앞으로 더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하고 할 때 설교 개요를 제가 한번 이제 만들어 봤어요. 설교 개요를 어떻게 짜면 좋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한번 제가 꼭 이게 옳다라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정돈된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제목을 그대로 지금 무엇을 심고 있으신가요? 라고 했다면 아니 그 아까 이제 한 대목들을 좀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좀 지금 설교가 왜 산만하게 되는지를 좀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제목은 이제 무엇을 심는가요? 주제는 공의였고 아까도 얘기했죠.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적용은 의지와 선한 말 이런 것들로 이제 갔는데 무엇이 메인 줄기인지를 이제 좀 정해야 돼요. 핵심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설교 핵심을 말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심는 문제와 심판은 어느 정도 연관고리가 있다고 해도 적용은 전혀 다른 내용들로 달려갔고, 적용의 부분은 이미 다룬 내용과 가장 밀접한 주제들을 삶의 자리로 구체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저 같으면 갈 것 같아요. 적용만 좀 바꿔도요. 앞에 그런 이런 것들을 또 확 보완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두 가지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제가 하나님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위기에 우리는 의를 심어야 한다. 선을 심어야 한다. 이렇게 그런 구체적인 앞에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적용하는 거죠. 어느 분의 말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심으면 사랑의 채무자가 되시고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에요. 깔끔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그것을 갚아주셔야 되고 또 반대로 우리가 악을 심고 죄악을 심고 미움을 심으면 하나님은 심판의 채무자가 되셔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좋은 쪽으로 일하시도록 하시는 길은 우리가 선과 의를 심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빛을 진자가 되셔서 그 사랑의 빛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채무자가 되시도록 살아갑시다. 이렇게 되면 전도사님이 지금 이야기했던 앞에 NP에서 말했던 것들과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 굉장히 청중들에게 리즈너블하게 설득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아름다운 것을 심었다면 이제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적용. 왜냐하면 그걸 심었는데 열매가 바로 거둬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생산될 것이기에 언젠가는 심었다면 아까 설교자는 뭐라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었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인데 언제의 문제는 아직도 함구되어져 이게 어렵거든요. 청중들이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대목. 그래서 이런 대목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그때의 때가 그분의 때에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때에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필연적으로 인내 속에서 기다리고 힘든과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내는 일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적용을 만들어서 위에서 다른 주제들을 더 풍성하게 성중의 실존의 자리로 이끄는 설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교자 두 번째 큰 이제 토론거리는 설교자의 진지함과 본문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것도 장점인데 그러나 역시 그것도 토론거리가 돼요. 좀 더 실존적 고민들을 출발점으로 삼고 그것을 풀어가는 형태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문이 내러티브 본문이거든요. 그렇다면 갈등 같은 거, 실마리, 해결 구조 같은 거, NPA 방식도 좋지만 그냥 간단하게 갈등해서 해결로 가는 이런 형태가 어떨까? 설교 가운데 설교자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때로 하나님은 과연 심판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저 같으면 그런 거 서론으로 올려가지고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대목들로 갈등의 포인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악을 악으로 갚으시고 의로운 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의문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선한 자들이 더 힘들어하는 그런 곳이 되어가는 것 같고 그런 현실들이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의문점으로 해서 이런 이런 부분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우리가 때때로 갖는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답으로 찾아서 가든지 또 한 가지를 한다면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악을 향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면 우리는 그 악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간략하게 좀 설교를 전개해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NP의 구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같은 내용을 이제 사실은 두 개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래서 다소 중복이 되고 같은 내용들이 이제 오버랩이 되는 문제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 답을 제시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답에 대한 더 구체적인 오늘을 향한 적용을 그냥 달려붙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갈등, 정말 하나님을 심판하시나 답을 본문에서 찾았어요. 답 하나를 찾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용을 그냥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의 답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악은 심판으로 끝을 맺는다 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채무자가 되도록 하시고 심판의 채무자가 되지 않도록 하자든지, 아니면 이런 게 아니라면 뭐 기다림을 하고 인내로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봐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심플한 설교의 내용들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부정과 긍정을 다루는데 많은 부분이 같은 논이에요. 중복이 되는 거죠. 어떻게 차별화를 둘 것인가. 지금은 부정은 심은 대로 거두신다. 긍정은 하나님은 백성을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갚아주신다. 부정은 아비멜렉을 타깃으로 말하고 긍정은 이스라엘을 타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 내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둘 다 아비멜렉으로 하든지 아니면 둘 다 이스라엘로 해야 하지 않을까, 타겟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아비멜렉을 통해 부정을 찾고 이스라엘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긍정을 찾는 것은 조금은 끌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아비멜렉을 타겟으로 해서 다시 잡는 것.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설교자가 이걸 잘했다고 설교하는 이걸 앞으로 끌어올려서 첫 번째 답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으면 악으로 심판을 거두게 하신다. 제가 아까 그래서 최종적인 시점으로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이런 위에서 말했던 형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시간의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죠. 최종적인 국면에서 지금 설교자가 제시했던 본문에서 아비멜렉의 심판을 이야기한다고요. 전환호. 그러나 악의 최후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은 악의 과정에서 과연 거두게 되는 악의 결과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아비멜렉이 두개골이 깨지고 해서 자결의 형태로 죽죠. 그게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지만 실상은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악으로 심으면 사는 것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가 심판이에요. 현재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어서 심판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재에서 심판을 사는 거라고. 그게 심판이에요. 자, 미움으로 사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도 심판이지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미움으로 살고 있다. 그죠? 악을 품고 산다고. 70명을 죽이기 전에 죽일 만큼 미웠으니까 죽이는 거라고. 그게 심판이잖아요. 인간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 그게 심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고급진 거죠. 이렇게 가면 궁극적으로 그런 현대적으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가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죠.
최종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그분과 함께 용서하고 살고 품에 안으며 살고 다른 이들과 화해하며 살고 미움들을 넘어서며 사는 것, 그게 구원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어떨까? 많은 생각을 조금 가다듬으셔서 한 번의 기회가 있고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 있으니까 개요를 좀 다시 한번 더. 그래서 개요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짜시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는 설교. 제가 이 원고를 이제 놓아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좀 잠잠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한 설교 감사하고요. 자, 두 번째 이삭 전도사님,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사기 10장 1절부터 16절. 이분은 개요를 좀 적어서 어떤 주제가 뭐고 어떤 주제, 목적이 뭐고 어떤 패턴을 썼는지 이런 걸 좀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설교하는 자세, 뭐 인사말을 한다, 기도로 시작한다, 서로는 간략하게 한다, 무슨 설교를 위한 팁들을 이렇게 적었어요. 공감대를 창출한다. 보여주도록 한다. 어떻게 보여주는 건지 보여준다고 뭐 보여지나요? 예, 되돌아가도록 한다. 예,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주제, 목적, 패턴들을 어떤 패턴으로 설교를 이렇게 계열을 짜고 틀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이 메인 아이디어도 너무 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맨 마지막에 포인트 같아요. 이걸로 한 줄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하나님은 와주시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런 목표들을 좀 제시하려고 했던 건데 조금 간략하게 조금 더 심플하게 좀 이것들을 바꾸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너무 상황하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대목이 아닌 것 같고 개요를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너무 길고 개요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이스라엘이다. 도입 부분에 코로나19로 도입 부분을 하고 본문에서 내가 이스라엘이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제목은 좋아요. 제목이 의미심장한 5단어인데 6단어네요. 6단어인데 그 안에 설교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다 담겨져 있는 좋은 제목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 본문을 읽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론 말씀으로 기도하겠다고 서론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마디로 하나님이 설교자가 이제 강조하려는 것은 여러분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마땅한 사람들 다시 찾아오셔서 구원자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은 여전히 패역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축으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먼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못된 놈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반역하는 이런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한지도 잊지 말고 살자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 자신들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하고 마지막 이제 대목에서 C.S. 루이스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런 설교를 진행을 했어요. 아주 심플하죠, 설교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기도 있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서 우리의 성실하지 못한 신실하지 못함 속에 사는 것이니 이스라엘 탓하지 말고 우리를 탓합시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잘 들었고요. 강점은 빨리 합시다. 강점은 무엇보다도 본문의 이스라엘의 오늘의 청중을 대입하고 동일시하는 것을 통해서 설교가 정제적이지 않아요. 권위주의적이지도 않아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게 하는 것이 매우 돋보이는 이삭 전도사님의 설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제목이 아주 강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아주 좋은 제목을 썼고 설교 전체를 요약하는 동시에 청중이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함의를 너무 멋지게 짧은 6단어로 표현해냈다는 것에서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판의 이야기로 끝날 것 같았는데 심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점도 귀한 대목이다. 자, 더 토론하고 싶은 대목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고요. 설계 흐름 개요의 부분은 주로 설교자가 행해야 되는 자세나 팁 같은 것들, 토론을 한다, 이런 절차를 이제 태도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것보다 설계 형식과 패턴, 구성 패턴을 좀 보고 싶어요. 제가 수업에서 여러 차례 제시했던 우리 교재 안에서 원포인트로 설교하라 책 같은 데서 주로 설교자들이 쓸 수 있는 패턴들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메인 아이디어도 보다 좀 집약적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손을 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전체적으로 설교자의 착상이 무난해 보이지만 전체 설교를 지금 설교자가 13분, 14분의 전체 설교를 이제 그건 좀 이따 나오겠고요. 어쨌든 무난해 보이지만 전체 설교를 그 어떤 대지나 치밀한 구성을 따라 뼈대를 세우는 작업 없이 그냥 쭉 흘러가요. 이 설교가. 어디까지가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대목이 어디까지가 긍정이고 어디까지가 첫 번째 대지고 어디까지가 두 번째 대지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을 향하신 실하심, 폐역함에도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쭉 14분을 흘려가면서 설교를 하나의 통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만약 이게 30분이 되고 40분 설교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만약에 쭉 끌고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간다면 매우 어려움에 봉착하는 게 뭐냐면 설교를 일단 만들어가는 자신도 그 안에 내용을 다 채워가기가 힘들고요. 중복이 돼요. 많은. 그리고 어디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정표 같은 것들을 보여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싱겁다는 느낌? 속도감, 긴박감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화되고 있는. 사실 설교는 긴장감이 있어야 긴장감이 멈추면 텐션이 멈추면 거기서 멈추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그렇게 하게 하는 설교, 익사이팅함을 계속 누리게 하는 설교가 되도록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다면 그것과 연동해서 그럼 어떻게 속도감을 줄 수 있을까? 지금 설교자가 13분 후반대, 14분대 정도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논의들, 그래서 이 전체 논의를 14분 동안 했던 거를 저는 한 5분 정도에서 7분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확 줄여서. 무슨 내용인지 분명히 알겠으니까요. 그 다음에 국면들을 좀 가야 돼요. 설교는요, 이게 시간 안에서 속도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 시간 안에 전개돼요. 긴박하게 전개돼야 되는데, 이 한 주제를 15분 동안, 14분 동안 이렇게 루즈하다고요. 그래서 빨리 이걸 올리고, 이스라엘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빨리 간단하잖아요. 간단한 얘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 7분대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작품이다. 이 면에서 우리도 이스라엘이다. 거기까지는 몇 분? 아무리 길어도 7분 안쪽에서 끝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나 갖다 붙여요. 그게 첫 번째 논의라면 두 번째 논의를 갖다 붙여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 또 6, 7부는 써야 된다. 자, 다음 지점은 뭐죠? 이런 거죠. 은혜로 빚어진 작품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 다루는 거예요. 그래야 속도감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대지를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적용 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라면 그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값싼 은혜로 살지 말고 값진 은혜로 살아. 어록이에요. 대단하죠? 이삭 전도사님. 예? 이런 어록. 어록 같은 것도 좀 쓰고 좀 이렇게 좋은 문장 같은 거로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하고 이러면 또 훨씬 설교가 빛나거든요.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은혜의 작품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또 빚어내는 우리가 은혜로 빚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빚어내는 통로가 됩시다. 우리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너하고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전사님이 설교에서 강조했던 것을 그런 식으로 조금 다시 풀어서 통로가 되고 다른 이들을 빚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은혜로 서 있는 인생.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계속 만나주듯 우리도 은혜로 다른 이들을 만나주는 인생이가 됩시다. 이렇게 간다면 속도감이 훨씬 더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상을 이제 선생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뭐 책을 하나 방에서 꺼내러 왔어요. 예, 전사님을 보더니 야 이렇게 잘생긴 사람도 있냐 감탄을 하면서 웃고 나가더라고요. 네. 와이프의 감탄이 성적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주님만 아세요. 썰렁했나요? 예, 어쨌든 감탄할 정도의 뭐를 갖고 계시다. 부럽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윤태정 전도사님. 윤태정 전도사님은 일단은 이 개요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개요를 만들었던 분 중에 어쩌면 제일 좋은 개요를 좀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좋겠어요. 윤 전도사님이 하셨던. 다 보세요. 지금 줄이 하나로 다 서 있어요. 매뉴얼. 이 매뉴얼에 대한 착상도 좋았고 시작도 좋아요. 원, 와이, 투, 하우의 방식.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방식인데 뭐 다 좋아하죠. 제가 제안했던 방식들을. 그게 이제 자기 설교가 어울려야 돼요. 어울리고 자기 옷에 맞아야 되는데 딱 맞아요. 이분에게 맞게 구성을 했죠. 자, 보세요. 제목은 3대 승리의 매뉴얼 주제. 하나님의 말씀 매뉴얼을 따라서 매뉴얼은 계속 나와요. 매뉴얼로 다 간다.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목적은 참된 승리가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조금 더 문장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겠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는 백종원의 레시피 요리 매뉴얼.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매뉴얼이다. 오늘 우리는 어느 매뉴얼로 살고 있나? 너무 좋았죠. 자, 그래서 그런 매뉴얼로 살아가는 여기 좀 주의한 기가 조금은 아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영이 임하고 나중에 이제 요 대목에 좀 보완이 필요해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제가 좀 약간 옥의 티를 이렇게 좀 지적하라고 일부러 설교자가 이렇게 놔둔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매끄럽게 서론이 끝나고 주요 한기로 들어오는 데가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런 거를 좀 다루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대목이고. 첫 번째로는 왜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을 허락하시는가. 세속적 매뉴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 다 지금 매뉴얼로 모든 설교가 하나의 줄로 쫙 서서 흘러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많이 공을 들인 설교이고 매우 수준이 높은 이런 설교를 했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이제 좀 저는 좀 거슬려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칭의와 성화가 공존하는 인생. 신학생들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교회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용어들을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덩치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냥 뭐 그리스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분투가 공존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조금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음표들을 이렇게 적어놨죠.
원 하우는 입다의 불순한 서원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세속적 매뉴얼을 점검해라. 또 입다의 딸과 미리암의 춤을 가지고 두 번째 하우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를 말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참된 승리의 기쁨을 이제 경험해야 된다면서 설교를 진행해 가고 있어요. 서로는 아까 백종원의 레시피를 가지고 우리 어떤 매뉴얼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 그러면서 여기서도 좀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입다가 소원을 하는 것으로 들어왔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은 너무 성급했어요. 입다 소원입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어떤 매뉴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로 입다의 이야기를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여기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영을 받고 있고 그런데 역시 타락하고 있는 대목부터 출발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도록 앞에 논의와 연결해 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한번 좋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좀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오게티인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매뉴얼을 따라 살아가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자 바로 저 같으면 그냥 하나님 매뉴얼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또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좀 한참 한 후에 이게 뒤로 가요. 물론 이제 이걸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질문에 대한 책임 있는 답을 먼저 내놓고 그러고 나서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가도 되지 않겠어요? 어떤 설교자들은 질문해놓고 또 질문답을 안 해요. 질문의 답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설교자는 답은 분명히 했는데 그 앞에 어떤 논의를 조금 붙이니까 꼭 필요했으면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모든 대지를 만들 때 원칙은 대지를 바로 제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이런 것들이 좀 오게티예요. 이런 것들을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를 매우 짜임새 있는 개요를 만들어 준 것에 감사하고 개요만 읽어도 전체 설교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의 Y랑 두 개의 How의 설교적 패턴을 가장 모범적으로 사용하고 아주 수준 높은 설교를 해준 것에 대해서 지도교수로서 또 담당 교수로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서론의 백병원 이야기로 매뉴얼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킨 후에 사람의 매뉴얼이 아닌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가는 것을 제시하고 설교가 마쳐질 때까지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끌고 가는 것이 매우 높아요. 이게 되게 별로가 아니라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관된 주제를 따라 하나의 초점을 계속 올곧게 가지고 가면서도 그 안에서 해야 될 이야기들을 다 그 안에 품에 안고 있는 아주 좋은 구성을 했죠. 더 토론하고 싶은 대목을 아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백종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연결할 때 입다의 서원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 좀 성급해 보이고요. 오늘 본문은 입다가 하나님의 레시피가 아니라 인간의 레시피를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 레시피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레시피에 관련돼서 본문을 그런 우리가 어떤 레시피를 선택해야 되는지의 안목으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문을 연결시켜 들어가.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좀 섬세하지 좀 섬세함이 필요한데 뭐. 자, 하우의 질문을 하고 또 히브리 4장 12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참된 승리를 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까 이제 또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먼저 읽고 대지를 말하고 이러는 것보다 바로 제시하는 게 좋다. 그런 것들을 먼저 제시하고 히브리 12장을 뒤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한 필요한 대목이에요. 이런 좀 작은 오게티들만 조금 더 섬세하게 고친다면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너무 좋은 설교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다시 봤네요. 설교가 이렇게 설교가 아주 좋습니다. 잘 격려를 드리니까 좋은 설교자로 계속해서 더 성장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김서강 전사님 설교인데요. 원포인트 투 무브의 설교. 구원받은 자의 열매 충성. 충성의 열매를 맺자. 목적도 어쨌든 충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가고. 이분은 이제 특이하게도 달란트 비유로 시작을 해서 계속 달란트 비유들이 좀 오버랩이 되면서 재밌는 구성인데 달란트 비유가 오버랩이 되면서 뭘 이제 대조하는 형식으로 가요.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충성하지 않아 육신의 정욕으로 빠져서 충성을 하지 않으면서 명분만 자기 이권만 챙기려고 했다. 이에 반해서 입다를 아주 모범적으로 제시하면서 입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충성된 존재가 돼서 대조의 형태로 이렇게 뛰면서 달란트 비유를 엮어서 달란트 비유와 함께 충성의 이야기들을 계속 결론도 계속 달란트 비유. 자, 일단은 이 개요만 봐도 충성에 대한 하나의 줄을 섰다는 점에서 흐트러짐이 없고요. 그래서 매우 좋은 대목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대조의 형태를 취하니까 좀 메시지가 더 선명해지고 두 캐릭터를 비교하면서 이제 걸어가는 이런 설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조의 장면들을 잘 거기 두 인물이 이제 어떤 대칭 구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인물을 포착해서 이제 다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이제 그런 대칭이 성경적 지지를 받는가 아니면 문제는 해석학적 지지를 받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심도 깊게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만 어쨌든 그런 구상 자체는 왜냐하면 그 캐릭터가 대조를 이룬다면 그런 대목들을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의 교훈 1, 2 이렇게 가도 되고 저는 입다에 대한 교훈 1, 2 이렇게 가면 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설교자는 이거를 대조시키는 방식을 취했고 본문이 이제 그런 대조를 갖고 있다. 확신하게 근거를 대고 있는 건데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설교들을 이제 충성에 대한 논의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근데 이제 내용들은 개요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평가를 내려볼게요. 강점은 충성이라는 일관된 주제를 지정일관 끌고 간다는 부분에서 칭찬하고 싶고요. 완성도의 문제는 좀 토론이 되겠지만 두 개의 움직임으로 무브 1에서 무브 2로 심도 깊게 진행해 가려는 시도를 했다. 또 에브라임과 입다의 대조적 구도를 제시하는 것도 흥미를 창출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 그것들을 좀 가지고 설교를 부정에서 긍정으로 부정적인 모습에서 긍정적인 우리가 가야 될 롤 모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서 이제 메시지가 더 분명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더 토론을 해야 될 대목은 뭐냐면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전부 이 달란트 비유가 이제 시작에서도 나오고 서로는 전부 달란트 비유로 다 풀어요. 결론도 그렇고 중간에도 달란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가니까요. 이 도대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어? 비유가 살짝 나오고 비유 이야기가 살짝 이제 이렇게 시작점에서 나온다든지 그래서 충성을 꺼내기 위해서 그 비유를 불가피하게 말할 수 있다면 살짝 얘기하는 거고요.
아예 그 비유. 왜 저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본문, 선택한 본문 가지고 씨름하고 주로 본문 밖에 있는 실존과 삶의 이야기들로 가지고 와서 논의를 하는 거. 그런 게 더 좋지. 또 다른 본문을 이렇게 엮어서 하면, 그건 그 본문 할 때 하는 게 좀 아주 정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은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본문은 이제 설교자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갖고 왔겠으나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이게 도대체 달란트 비유에 종속되어지는 이 에브라임 입다 이야기인지 입다와 에브라임 이야기 속에 달란트 비유가 종속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힘들고요. 자, 1.2 무브라고 했는데 완성도를 더 만들어야 돼요. 조금 더 사려 깊은 생각들을 통해 어떻게 두 번째 무브로 잘 걸어갈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제일 큰 논란거리는 이거예요. 입다가 이제 갑자기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과 비교되는 입다. 물론 에브라임과 비교해서 입다가 좀 낫죠. 그나마 그런 면이라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겠으나 입다에 대한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논쟁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정성민인가 그 하는 분이 탁월한 교재를 썼고 가장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 저자가 쓴 책 중에 제일 사사기로는 좋아요. 이제 그래서 그 견해가 건강해요. 바른 읽기가 있었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재에 입다나 선물, 그러니까 해석에 준해서 좀 설교를 했으면 하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이 페이퍼 말할 때 꼭 드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입다 이렇게 칭찬할 또 입다 서원도 칭찬하는 설교자들이 많아요. 입다가 서원한 거를 받아 지켰다. 이게 정말 전입가경이라고. 아니 딸이 희생당하는 것까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냐. 서원을 지키는 신앙. 이게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은혜로운 메시지로 참 전달됐었어요. 이런 거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토론할 시간이 없으니 제가 교과서를 충실하게 그 교과서의 어떤 인물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좀 설교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의 교재가 대시하는 입다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이 돼요. 개인적으로 입다는 삼손과 함께 가장 타락한 사사예요.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거래의 일환이지 충성된 그림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거래하는 사람으로 그 거래를 잘 달성시키는 사람. 하나님도 그런 꼼짝달싹 못하게 이런 물건매고 그래서 서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모습들. 백보양보에서 그의 충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해도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그의 충성에 한계가 있고 그런 모습 속에 너무 지나치게 이제 과잉으로 또 에브라임파를 진멸시키는 것도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결국 아무리 양보해도요. 성숙이 동반된 열심이나 충성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입다는. 그런데 이 설교자에게는 입다는 아주 충성된 일꾼의 어떤 롤 모델이 되는 이러한 둔갑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 교과서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 뭐 저는 교과서랑 상관없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좀 드렸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해석이 더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구도 자체가 이 대조의 구조 자체가 타당한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문제들 한번 더 고민하는 그런 남은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